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69쪽에 있습니다. (569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보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그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린 생도의 작은 고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북왕국이거든요. 지금 아합 왕조가 바알 숭배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처소를 좀 세우사이다 했을 때에 신학생들은 꼭 앞에 가난한 신학생 꼭 가난하다는 말이 들어가더라고. 보통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오면은 대개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전에는 2말 3초라고 그래서 신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초에 결혼을 해서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다닐 때는 이제 책 장사, 성경책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여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심사하는 목사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수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저희 어머니 교회 목사님은 살리자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이 빚이 있어서 딱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갚더라도 갚는다는 조건 하에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 도끼가 뭐 도끼질이 서툴렀는지 몰라도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어디에 빠졌느냐 했더니 도끼가 빠진 장소가 여기라고 했겠죠. 그때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다 이렇게 했죠. 떠오르다라는 말은 추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인데, 가만히 이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쇠도끼가 떠오르는 게 조금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나뭇가지하고 쇠도끼는 이게 떠오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집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가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잘 보고 보세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눈앞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그랬을 때에 그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돌보시지만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도 이게 엘리사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지 우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에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의 눈은 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했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 야, 내가 인도할게. 엘리사 잡으러 왔지? 내가 인도할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북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고 싶겠죠. 근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보내라 그랬어요. 이게 관용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먹여서 보내는 이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는 놈보다 잘 먹이는 놈이 더 무서운 거야. 예? 여러분, 뜯어가는 놈보다 밥 사주는 놈이 더 무서운 놈이야. 아무 이유 없이 밥 사주지 않잖아. 그렇죠? 뭔가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밥을 사주지.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아람 군대가 못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때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는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이라는 건 아주 극한의 어떤 참상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때 이제 왕이 화가 난 거야. 아, 그때 죽였어야지 왜 잘 먹여서 보내느냐. 이게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라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관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죠? 자, 그때에 이제 4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있으니까 성에도 못 들어가고, 예? 굶주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우리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가서 항복하자. 근데 그 사람 4명의 문둥병자가 갔는데 환청이 말 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것을 듣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용병을 불렀구나.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자, 여러분,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예언은 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게 아니고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문둥병자들이 이제 굶었으니까 실컷 먹고 보물 같은 것도 막 감춰놓고 막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이게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하고 가서 전했죠.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내보자.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리고 장관 보고 너는 여기 성문을 지켜라. 근데 보니까 정말 4명의 문둥병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렸으니까 한꺼번에 막 몰려나가면서 장관을 밟아서 죽였잖아요. 죽인 게 아니고 죽었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장관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4명의 문둥병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는 예언은 할 수가 있지만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그 어디서 떨어뜨렸느냐, 이 떨어졌다는 거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떨어졌다는 말이요,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권세, 입, 교육에서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믿음의 말. 장관처럼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떨어진지라 했는데 이게 넘어지다, 엎드려지다, 근데 상처를 받거나 죽거나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빠뜨린 게, 여러분 이 도끼 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신학생에게는 이게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만한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벌어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엘리사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그것을 해결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뜨리다, 떨어진지라 했을 때 이것은 흔들 바자에다 손수자를 썼는데, 이것은 높을 탁자에다가 아침 조자를 썼는데,
이 새가 아침에 높이 올라갔다 이런 뜻인데 손숫자를 써가지고 새가 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새가 잡혔을 때는 새장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생도는 도끼가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말을 해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으로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끼는 무엇일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떠오르게 했을 때에 이 나뭇가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사람들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다 몰살시키고 건너온 사람들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똑똑히 보고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애굽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키셨다. 이런 말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똑똑히 보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빠뜨렸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으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